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한 번 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만나서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인생으로 삼은 거 행복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독대할 수 있는 존재. 선교지에서 참 진짜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 진태양난이요 아무것도 없었을 적에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 중에 하나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딱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하늘은 보이지 않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퍽떡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와 독대 좀 하십시다. 나와 둘이 내 앞에 앉으셔서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 좀 하시고 나와 함께 좀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인생을 바라보시며 나와 독대할 수 있는 존재야 너, 이렇게 응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할 수 있는 존재인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을 안 하세요. 영적인 존재로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회개의 은총입니다. 죄를 범한 마귀가 우리가 사단적인 죄를 졌다라면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았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인생들에게만 준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만 준 거예요. 인간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유효해요. 이 마지막에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인생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육체의 그 생명이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떠나지 않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최선의 최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그래서 죄는 즉시 털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떠난 다음엔 도무지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복락이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못 가요. 회개치 않으면 영생복락 내 거 아니에요. 한번 따릅니다. 회개하리라. 어떻게 하냐면, 회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요. 즉시 하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함이에요. 자비라고도 표현을 하나님의 긍휼이요. 여러분,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와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지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거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연약한 자식이 있으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세상에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연약한 자식을 부모가 보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나, 저거 나 죽으면 어떡하나, 전응아야 자식이 전응아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는 거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지는요, 불쌍히 여기기는 해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 속에는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함이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용서함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에요. 자기 자식은요,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거 아니에요. 팔순되는 아버지가 환갑 넘은 아들 보고 기차표 살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표 하나 주시고 반표 하나 주소. 60이 환갑이 넘어도 부모 눈에는 자식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개 쳐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린데 팥뿌리 11조를 드리고 뭐를 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긍휼함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이 회개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막 우리는 넘어다니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요, 은혜 받기 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육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넘어서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기라고 하는 7, 80대에 가기도 하고 5, 60대에 가기도 하고 10대에 가기도 하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중생을 위한 단번의 회개가 있어요. 거듭남을 위한 단번의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결을 위한 매일 수시로 닦는 것이 있어요. 디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이랬어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뭐냐면 단번에 씻다는 뜻이에요. 단번에. 근데 원어상으로 들어가면요, 중생의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양이 각이 떼어서 그 피를 받고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물두멍, 피를 들고 뜰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피를 들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즉사해버려. 손발을 닦아야 되고 있어요. 성전뜰에 있는 그 물두멍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쓰던 녹경이 있어요. 옛날에 녹경을 깨끗이 닦으면 얼굴이 비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로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수로 썼습니다. 그 녹경을 가지고 그걸 녹여서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을 담아서 두는 걸 둡니다. 손발을 닦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일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즉사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라도 목사라도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 누구라도 천국 못 갑니다. 출애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와 같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물두멍에 손을 닦고 손발을 닦아서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중생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회개입니다. 이건 한 번, 영원토록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힘입어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목사의 자식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모태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태어납니다. 거듭난 자의 그 후손일지라도 죄인이 태어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는 거지. 나는 죄인입니다로, 난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잉태됐을 때 그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죄를 졌습니다, 내가 A라는 죄를 졌지 다른 건 안 졌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달라요, 포커스가. 성경은 말하는 것을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근본,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한 신부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회개는 자기 짐을 벗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를 자기 짐을 벗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우리 찬양하죠.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긍휼과 자비를 얻었어요. 그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딱 받고 나면 내가 고백한 죄는 뭐냐면,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다른 말로는 옮겨놓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들고 있어서 내가 형벌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영원한 내 영혼의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옮겨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함으로 인하여 아담령에 속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에게 접붙임 받는, 아담의 뿌리에, 아담에서 진액, 저주의 진액, 사망의 진액, 어둠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갖고 있었던 내가 이젠 뽑혀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심기워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요. 우리는 아담성에 속하였던 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 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아담을 조상으로 두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 생명 넘치는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라 해보세요. 대부분 반항합니다. 대부분 반항합니다. 원인이 뭐냐면 중생의 씻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의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죄 용서받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회개가 없어서, 거듭남의 회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나는 못 닦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손발 닦지 않으면, 내가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무관하다. 나 상관없다. 목욕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열정적이고, 목욕시켜달라니까 내가 한 70마리 너를 깨끗게 했다. 넌 손발만 닦으면 된다.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은, 중생의 회개를 한 사람은 매일 가가지고 손발을 닦듯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 다른 말로 천국과 상관없는 자예요.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세요. 당장 내 현실이 꼬부라지고 내 점수가 엉망이 나오고 내 현실과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사람한테는 당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돈 세다가 잠들고 돈 세다 잠들고 돈 세다 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그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침례받은 것도 깨끗해진 거예요. 물론 침례나 세례를 그 경험 없이, 중생의 회개의 경험 없이 그냥 세월이 됐으니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중생의 씻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단번의 회개와 매일의 회개가 있습니다. 매일의 회개는요, 나도 모르게 올라앉는 때들 있죠. 먼지들 있죠. 가서 얼굴 닦아보면, 비누로 얼굴 닦아보면 뭐 시커먼 물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이라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 나갔다가 손을 깨끗한 손을 닦으면 손에서 싹 까만 꾸정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느 날 가서 깨끗한 것 같은데 목욕탕 가서 불리고 나오면 가래국수가 막 쑥쑥 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때가 막 나오는 걸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매일과 같이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다. 모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그 영혼 죽어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버려요.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들고 있으면, 한번 따릅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영혼의 기능이 죽어버린다. 네, 영혼의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테나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안테나가, 여기. 근데 이게 안 돼서 전화를 했더니, 여기 안테나 속에 거꾸로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뒤집어져 서 거꾸로 있는데 물이 고여 있었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기가 것이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도, 야, 그 안에 모기가 살더만, 요만큼 있는 물 속에. 회개는 즉시 분낼 수 있어요. 화도 낼 수 있고 짜증도 부릴 수 있어요. 털어버려야 돼요. 즉시 털어버려야 돼요. 구원은 단번에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의 회개는 뭐냐면 거룩한, 신령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회개가 있어요. 성품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런 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즉시 들어올 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품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본인이 먹어야 돼요. 본인이 먹어야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만약에 생각 속에 탐욕을 넣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훔쳐버려요. 그거 즉시 털어내버려야 돼요.
탐욕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문제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탁 던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막 그걸 갖고 싶어 이래버리면 이게 쌓이고 나면 어떤 문제가 돼버리냐면 이것이 상황과 현실이 안 돼버리니까 훔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 성품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죄를 쫓아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어둠과 유혹과 미혹과 저주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뿐이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잖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잖아요. 유혹도 쫓아내. 음란은 도망가는 겁니다. 음란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여자가 자꾸 일찍 겉옷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음란은 도망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나머지는 유혹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음란, 그거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하여 오는 악한 그 습관들, 악습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육체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요. 최선의 기회예요. 아주 영화로울 수 있는 기회. 내 육체, 내 육체를 위하여 내가 자기 영혼 무시하고 내 육체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기네 영혼을 진정 거룩한 신부가 되어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헌신봉사 충성하여 자기 영혼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기회가 육체라는 기회입니다. 육신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육신을 떠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육신을 떠나서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회개도 했습니다. 중생의 회개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영혼을 더 청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신령하게 하기 위해 매일의 회개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을 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려앉은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분쟁들, 불순종, 불신앙들 회개하며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